아멘. 오늘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한 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아레아리아라는 그런 제목의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아레아리아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 타히티 섬의 마오리족 사람들의 언어로서 기쁨, 즐거움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죠. 이 고갱이라는 사람이 젊어서 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나니 그는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그림을 많이 사들였고 전시도 하다가 그는 35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생활이 점점 궁핍해지고 삶의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왔는데 그에는 마음에 여전히 허무함과 공허함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남태평양에 있는 이 타히티라는 섬에 가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곳 사람들의 삶이 참 평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니까 그들의 사람이 음악이 있고 축제가 있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고 또한 숭배할 우상과 일하고 노동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편안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개가 한 마리가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들의 삶이 여유적적하고 참 그들의 삶이 평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뒤쪽에 보면 3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상 같은 것에 보면서 거기서 절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 희나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는 그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지상 낙원이요, 이곳이 바로 기쁨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1892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섬 생활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가 기뻤을까? 섬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섬에 답답함이 있고 그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더 이상 그에게는 여유라는 것보다는 마음의 답답함과 걱정이 그에게 sak이 트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 파리로 돌아가며 또 옛날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여전히 살았지만 또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95년에 다시 이 타히티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03년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시대까지 이 섬에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제목의 이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참 그림의 색채를 보면 참 어둡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과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쁨을 찾아 헤매고 살아가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면 내 인생은 참 즐겁고 행복할 것인데 나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앞두고 있을 때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과연 소망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시험이 오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것을부터 시작했을까?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때에
그들은 로마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적을 당시 주 64년 초에 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입니다. 네로가 자신이 이 즐거움을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 불을 지르고 난 뒤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덮었느냐?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죄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화형시키며 이 동물의 밥으로 던져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 그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에 굴을 파서 살아가는 카타콤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갑바도기아에 가서 구렌데유라는 이 지하 도시를 형성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면 몇 살까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9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살이 되면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곳에서 살았을까?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 지금 당하는 역경,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기에 지금 당하는 이 불평과 이 고난과 이 근심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팔레스타인 본토의 유대인들은 약 100만 명 정도 있었고 약 200만에서 400만 정도가 이 흩어져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적을 때에 수많은 기독교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흩어진 나그네 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숱한 걱정과 근심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각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글을 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잘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 중에서도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산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힘없고 나약한 인생이지만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과 시련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삶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능력을 주님께 받으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 의미는 무엇이냐? 프로우레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에서 보면 보초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초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적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초에 서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힘들어할까? 아무도 내 어려움과 내 걱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참 힘이 듭니다. 왜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왜 내 혼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 누가 내 옆에서도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근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마치 군대에서의 보초가 그들의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내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우레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다랗게 쌓은 요새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적들이 아무리 오더라도 큰 요새를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소망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들에게 삶에는 얼굴에 기쁨이 있을까? 왜 저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글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으며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자신의 형의 이 축복을 빼앗고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을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베델에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야곱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고 말해 주었을까? 창세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삶이 초조하고 불안하면서 내가 가는 그 길에 그가 장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그런 시기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고 그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하나님의 보호는 한 번의 보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왕따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회사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고 나간다면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분을 내서 싸움을 한다면 또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요,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이야기한다면 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나는 내가 알고 있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하려고 하고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조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내 곁에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마음,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형편하시고 내 처지 아시며 내 마음 아시고 내 고통을 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이유는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모세도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평범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잠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억울함과 이 모든 문제는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의 그 방주에 우리가 타고 있다면
그 방주가 물에 가라앉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가 치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잠깐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걱정, 지금 당하는 염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에 있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에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의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걱정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지금 당하는 이 시련,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시 잠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엄밀히 말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당연히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이 건강해서 막 뛰어다니면 별로 부모의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플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아이 곁에 있습니다. 열이 나지 않을까? 지금 아이가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병원에 데려가야 될까? 온통 집중해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더 엄밀하게 관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는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힘들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힘들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잠깐에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잘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행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더 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깐 뒤에는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지금 잠시 잠깐의 이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나를 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있는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는 절입니다. 이 절은 내가 왜 고통을 당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고난에 있고 역경에 있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바로 영혼의 구원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옥에 가버린다면 그 사람을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힘들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천국을 보증받고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성도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는 영원한 삶이 있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매일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내 교회 나갈란다. 너무나 기뻐서 이 남편이 교회에 간다는 말에 막 들떠서 이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래 보니까 큰 걱정이 났습니다. 그 본문을 보니까 그 본문이 바로 창세기 5장이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거든요. 족보 이야기를 해서 우리 남편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어렵게 내가 그렇게 교회 처음 데리고 왔는데 야, 오늘 목사님 설교회가 큰일 났다. 어떻게 될까? 그곳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고 셋은 912세에 에노스는 905세에 게나는 910세에 마할랄레는 895세에 이 야렛은 962세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에 살고 죽었다. 그런 내용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등록하자. 너무나 신기해서 등록을 하고 집에 가서 참 정성껏 다해서 점심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도대체 오늘 어떤 말씀이 당신에게 들어왔기에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등록까지 했어? 라고 하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아무개는 죽었더라. 아무개는 죽었더라. 참 억수로 오래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더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갑자기 나에게 너도 죽어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나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등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젠가 죽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 아웅다웅 살아도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이런 인생에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건강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헛살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지금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되며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한 1시 반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가슴에 심장이 벌렁벌렁 뜨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이 심장 소리가 내 귀에까지 다 들리지? 이렇게 심장이 소리가 들리면 심장마비가 온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언젠가 우리가 또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갈 수 있겠구나. 내가 과연 믿음 준비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부른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함을 받는데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살아갈 이 땅의 삶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열심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말할 것인지를 왜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주님, 내가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 지켰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영원한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